오늘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 497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1517년 가톨릭교회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 문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써붙인 것에서부터 비롯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새롭게 세우는데 필요한 재정을 모으기 위해 면죄부를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 죄가 면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썩어질 대로 썩어진 종교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어떤 개혁의 사명감을 가지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기치 아래서 기존 세력의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지만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 이미 잘못된 것들을 새롭게 고쳐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이 되고 영적 감각이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가 바로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진정한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잘 알고 공감하고 있지만 그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야 되고 깎아내야 되고 드러내야 하는 아픔을 동반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아무나 쉽게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도와줘요. 그래, 네 생각은 기특하지만 내일부터 해라. 내일 조금 더 놀다가 조금 더 즐기다가 내일부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마치 영화를,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불필요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고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명예를 회복하고 그 가치를 회복하고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요엘 선지자로 하여금 당시 유대의 갑작스런 메뚜기 장 불어 닥치는 것을 보게 했고 국가가 황폐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도록 했습니다. 거기다가 가뭄이 찾아옴으로 어려움은 몇 배나 가중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왜 이런 재앙이 찾아오는가? 무슨 메뚜기 떼가 해도 너무하지 이렇게 많이 와서 모든 것을 싹 쓸어가는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그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죄악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소홀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소홀,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다고 하는 거죠.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유다 왕 요아스 시대였는데 그때는 이미 신앙 선왕 먼저 왕을 했던 아달랴의 영향으로 나라가 영적으로 아주 혼란하고 황폐해진 때였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였어요. 부부가 악하기로 이름을 날린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 남왕국 유다의 여호람 왕과 정략 결혼을 한 그런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 또한 살해를 당하자 자기 남편이 여호람 왕이 자기 말고 딴 여자를 통해서 끼친 모든 왕족의 씨를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6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겼고 자기 아들이 왕위에 있을 때에 그 우상을 섬기도록 뒤에서 조정을 했던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으니
그녀가 유대 왕국에 끼친 영적인 영향력은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여인이 죽고 난 후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김으로 나라의 메뚜기 재앙과 같은 충격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팥중이가 먹고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고, 사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만 하는 게 없이 다 갉아먹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이런 재앙을 통해서라도 새롭게 고쳐지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를 거쳐오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우상숭배와 더불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누가 힘입니까? 주가 뭡니까? 마스터. 나를 지고 계시는 그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이라고 부르고 실질적인 삶은 내가 주인에서 마음대로 사는 일이 그때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뒤집어 놓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집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고집 피우다가도 하나님만 이기게 만드는 사람도 보기로 해요. 보세요. 끝까지 내 고집이 하나님 이겨요. 다 이겨요. 하나님 다 이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기면 그때부터 남편이 이겨요. 뭐 자식 이기는 건 뭐 문제도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니까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그냥 악써서라도 대들고 죽이더라도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주인이 이기게 하셔야 되는데 주인이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등 뒤에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사야 29장 13절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하나님 존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우상이라고 하는 외간 남자와 행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참 좋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 지겨울 때 있잖아요. 너무 간섭하는 거 싫고 적당히 하나님 거리를 두고요.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너무 사랑해서 그 속으로 들어와서 나 이상한 짓 하지 않게 하시고 나 그럴까 봐 두렵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대충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동정심의 발로로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난 너 위해서 죽는 거라면 죽음도 아깝지 않다. 죽음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아깝지 않은 두렵지 않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뺏길 때 그것조차도 질투하실 만큼 우리의 사랑을 다 차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도장같이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에 있어서 도장은 한 사람의 재산권을 보증하는 귀중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팔에 달고 다녔어요. 그처럼 소중히 다뤘습니다.
너도 나를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도장처럼 나를 다 그렇게 네 품에 지니고 다니듯이 그런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여겨줄 수 없겠느냐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잘못된 사랑을 하다가 파멸하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할 때 비극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파멸로 이끌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매주일 예배 참석하는 교인이요, 성도라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뜻밖의 사랑하지 않지만 세상도 재미없어. 절대로요. 그건 자기 착각 속에 사는 거지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아주 교활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세상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영을 메마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이 세상,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랑하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네 눈을 번쩍 띄게 하는 그 대단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대단한 호기심을 일으키고 부러움의 대상이 있을 수 있고 내 쾌락을 자극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기 때문에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심과 불만족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말. 내가 저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시도해도 열매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 때문이다. 아니면 뭐 기도 많이 못해서다. 뭐 많은 이유를 찾으려고 하겠죠. 내가 하는데 왜 안 될까? 뭘까? 하나님의 훈련이 있을 수 있죠. 다 하는 훈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께 붙어있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수고한 자를 다 수고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수고하며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 내가 수고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수고를 가져오라 하잖아. 너 잘 수고한다. 참 수고한다. 너 정말 비즈니스 하느라고 정말 힘쓴다. 용쓴다. 수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수고 가져오라고 그러죠. 수고 가져와라. 힘들게 수고는 하는데 주님과 떨어져 있어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한 축복의 열매로 채워주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다시 내 안에서는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되게 주시는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죠.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좀 생각 좀 바뀌어라. 네 마음대로 다 일 저질러 놓고 안 될 때 와서 풀어달라고 막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붙어 있어.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러. 그러면 내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찾아오고 그런 사람은 장애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다. 서스테인하게 만든다. 넘어지지 않게 한다.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아가서 6장 3절에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하나님은 내게 속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 대단하게 했지만 뭐 유별 떨면서 사셨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버지가 함께 하니까 그냥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뭐가 멋진 뽐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했더니 너무 수고하지 마세요. 너무 두 잡지고 세 잡진다는 거 힘들다 이게 아니라 자랑을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걸 자랑하세요. 저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성도가 누리는 유익은 모두 복의 근원이요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거나 무지하거나 인색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세 마디가 떠올랐어요. 그냥 따라합시다. 어차피 체면처리 나온 거 아니니까 따라합시다. 나만 사랑해. 나 좀 바라봐. 내 말 좀 들어봐. 팍팍 안 하다요? 네?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 보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딴짓하고 있으면 나 좀 사랑해. 나 좀 바라봐. 내 말 좀 들어봐. 주님의 마음이 저 안에 크게 꽉 찼어요. 따라하세요. 나만 사랑해. 나 좀 바라봐. 내 말 좀 들어봐. 여러분만 해보세요. 시작. 네, 거기다가 약간 간절함의 악센트를 넣으려면 종을 붙이면 돼요. 나만 좀 사랑해봐. 나만 좀 바라봐. 내 말 좀 들어봐. 또 쑥스러워서 이것도 못하죠. 하나님하고 여러분 단독자로 있으면 단독자로 만나주세요. 단독자로 생각하고 한번 좀 더 붙이는 거 모르기 힘들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나만 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다 따라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보다 나아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많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데 맨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이 무슨 꼴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 사람이 교회 일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앞에 서기도 하고 싶고 그러면 그 교회라고 하는 그 마차가 어디로 흘러갈 거예요? 하나님보다 보고 싶은 것, 보이는 것이 더 많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들리고 듣고 싶은 것이 더 많아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지도 못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영적인 자유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갈증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찢어라 찢어. 네 옷을 찢지 말고 좀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의도적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우상숭배와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볼까 봐. 이런 자극이 가면 날 쳐다볼까 봐. 내 말에 귀를 기울일까 봐.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두려움 때문에 멈칫거리며 자신의 옷을 찢고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옷을 찢는 거 말고 이제 옷 찢는 건 그만하고 마음 찢어. 네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는 베옷을 입기도 하고 재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픔과 통해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자기 조상들과 똑같이 이런 짓을 하는데 가식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쟤는 뒤집어 쓰고 배옷은 입고 옷은 찢는데 안에서는 또다시 어디 가서 우상 숭배할까, 어디 가서 그 정말 쾌락적인 그런 제의에 내가 참석할 것인가. 옷은 찢는데 겉으로 보면 잘못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신의 내면에는 진정한 돌이킴이 없고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슬퍼하며 돌아서는 마음이 없이 옷만 찢는 가정한 행위를 멈추고 진정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회개와 더불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변화가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하나님 향해 돌아서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지금 당장 네가 당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임할 더 큰 심판날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준비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엘서의 주제가 메뚜기 재앙이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 여호와의 날, 큰 날. 요엘서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겠느냐. 요엘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유다 왕국의 몰락을, 멸망을 말하는 것이었고 신약에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주의 날로 바뀝니다. The Lord's Day.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날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준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등을 돌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다가올 영원한 심판 앞에 주의 날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외침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는 그냥 설교를 들을 뿐이지 하나님 실물 교육 다 시켰잖아요. 전해보지 못한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어서 다 뜯어먹게 했으니 그리고 거기에 메시지가 전폐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란다. 옷 찢고 돌아오라고 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한다. 안 돌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봤는데 그 재앙을 눈앞에 보는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 이야기가 아모스 4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모스 4장 9절입니다.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 메뚜기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마음이 강박하면 소용이 없는 거구나. 마음이 강박하면 말이 안 들리는 거구나.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보고도 요엘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들려와서 받고 선포하는 그런 종이 있을 때에도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아모스 4장 9절에 메뚜기 재앙도 그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좀 더 강도가 있어도 그것도 아니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못한 유다 백성은 결국 여호와의 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그곳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그냥 마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힘내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잘해봐야 되죠. 끝까지 있는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때가 되면 그치고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를 것이다,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때 사람들도 많은 조상이 이 땅에 살다가 갔는데 창조 이후에 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땅이 그 땅이고 하늘이 그 땅인데 무슨 헛소리냐라고 말하며 비웃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 복받고 돈 많이 벌어서 선교 많이 합시다. 하나님의 복받고 우리 저 큰 집에 짓고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복 준다고 하는, 이렇게 좋은 차 타게 한다는, 우리 그 일을 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말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그런 준비에 대한 말씀을 나로부터 듣지 못해서, 목사님이 그런 말 설교 때 한 번도 안 했습니다라고 해서 그 핏값이 나에게 돌아온다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나는 이건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상적인 말씀한 게 아니요, 무슨 나에게 예언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성령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 할 이유는 죄로 인해 당해야 할 고통이나 이 땅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 주의 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게 누굽니까? 성경에 통달한 서기관들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까? 제사장입니까?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였어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다 온통 두져가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데 정작 오셨을 때 죽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제일 먼저 알아본 존재는 사탄이에요. 귀신 들린 자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벌써 오셨습니까? 아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귀신이 더 먼저 알아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직 때가 우리 약속한 때하고 틀리잖아요. 주님 오시겠다고 하는, 나 지옥에 쳐놓겠다고 하는 그거 그때 틀리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말하더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찾아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곧 자신의 영원한 지옥 형벌이 주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연히 그것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있어야 할 장소도 필요하니까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애초부터 사람으로 해서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든 그 인간이 왜 지옥에 가기를 원해서 지옥을 만들었겠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흑암의 권세들이 자기만 망하는 것이거든요. 억울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들을 유혹해서 자기 들어갈 곳을 함께 끌고 가기 위해서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묘사합니다. 악한 사단이 사나움과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 표현하는 것은 사자예요. 아주 교활한 모습을 나타낼 때는 뱀으로 표현됩니다. 이 사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함께 동반 자살할 사람, 함께 불못에 갈 그런 존재를 모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멸망의 자리로 나가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마음을 찢는 일이에요.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흑암의 권세와 싸움이에요. 이 땅에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과 맞서서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요, 마음의 새로워짐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각자 자신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삶의 변화가 따르게 돼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각의 변화를 일으켜요. 쇼핑 못 가면 그렇게 열병이 나요. 기도 못하면 말씀 안 읽으면 아유 다음에 하지가, 쇼핑 못 가면 그렇게 열병이 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가지면 그렇게 아주 몸이 조바심을 내거나 그냥 눈만 뜨면 어떻게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그런 게 슥슥슥 보이던 게 시각이 달라져 있잖아요. 시각이. 삶의 변화는 시각이 바뀌어져요. 아, 내가 저런 걸 연달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저런 거 찾아다니라고 그렇게 내가 시간을 소비했다는 말인가? 말의 변화가 찾아오죠. 관계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소망이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오래 부부간의 갈등 속에 머물지 마세요. 깨어진 관계 빨리빨리 회복하세요. 지금 보고 있는데 보지 말아야 할 것들 있잖아요. 보는데 보지 말아야 할 것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거 보지 말아야 할 것이면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사람하고 싸울 때 너무 그 에너지, 여러분. 우리는 집안에서는 그냥 고양이가 되고 나가서는 포효하는 사자가 되야 되는데, 나가서는 고양이고 교회 들어와서 사자가 되고 집안에 들어와서 사자가 되고, 나가서 불의와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데 왜 부부하고 싸워요? 나가서 쓸 에너지를 왜 집에서 다 싸웁니까? 회개하세요. 이 세상에 안 싸우고 사는 사람이, 그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동역자로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그 죄악이에요. 거기에 쏟는 에너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거기에 열을 쏟았다면 그 다음에 그렇게 싸우고 나가서 그 에너지보다 10배, 20배 전도합니까? 복음 전합니까? 나가서는 예수에 위해서 1이라고 하는 에너지도 쏟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자식하고 싸우고 부부하고 싸우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삶 속에 변화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렇게 대단히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꼴 사나운 게 많이 보였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건 아닙니다. 더 눈꼴 사납기 때문에 눈꼴 사나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나 마음에 안 들고 눈꼴 사납고, 너는 도대체 얼마나 더 눈꼴 사나운지 아느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지칠 때, 지쳐있는 사람을 세워줘야 할 때인 것입니다. 교회가 왜 편한데요?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은 눌러 앉혀서 좌절시키려고 교회가 존재합니까? 교회는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더 살게 만들어줘야 돼.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 일으켜줘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갈망만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같은 성령은 우리의 내면의 죄를 태우고 날려보내고 씻어주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마음을 찢고 주님 앞으로 돌아선 자가 되어서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의 영광으로 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왕 할 거면 크게 하세요. 나한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는 모습들 보고 싶어요. 많이 와서 책임지지도 못하는 사람, 뭐 총동원주의인 뭐 이렇게 가서 다 해가지고 나중엔 그중에 천국 가는 사람 1%도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보다 나에게 10명 붙여줬으면 100명 붙여줬으면 모두가 다 같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합시다.